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를 펴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전체적이고 야고보서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한 절만 봤습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행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새벽기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설교 새벽기도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날이 돼서 이제 선포하는 그 날이 됐는데 주님이 먼저 그 단어를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하려고 이제 딱 준비가 다 됐고 그날 설교하는 날인데 아무튼 그날 뭐 그 전인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초원 아파트 전단지 사건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전단지 사건도 이렇게 하나님이 터쳐 주셨고 또 제가 그날 설교하는 날인데 아무튼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설교를 그날 안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날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시험에 대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사건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됐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당황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다 이렇게 전하지 못했어요. 준비한 거를 또 새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렇게 약간 멍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하라고 하시나 이제 저도 이렇게 그걸 통해서도 은혜를 받은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저 새벽기도 때 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 보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은수봉 간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재현 형제가 오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설교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자기 설교하기 전인데 설교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아플 예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설교자의 자리에 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막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무슨 일이 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설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겪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막 안 하던 철야도 하게 되고 안 하던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기도 시간을 막 늘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진짜 독감이 안 걸리던 1년에 한 번도 안 걸리던 독감이 막 걸려가지고 여기서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들을 하나님 겪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시험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주시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은수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럼 나는 좀 요번에 이제 그 일들은 좀 많이 지났어요.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막 아프고 막 독감이 걸리고 그런 거는 조금 지났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아무 일이 없나 보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주도를 가고 그리고 너무 편하게 이제 주일 월요일 막 이렇게 지나면서 잘 지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다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도 하고 혼자 이제 말씀도 보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요일까지 잘 지냈어요. 수요일까지 잘 지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별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 예배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다니는데 일을 하고 나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되게 이제 몸이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누웠는데 거의 12시 다 돼서 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려고 딱 했는데 이제 설교도 있고 원래 새벽에 이제 더 일찍 나가서 기도를 해야지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도 이렇게 추스리고 이제 또 준비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옷을 이제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11시가 넘어서 12시 다 돼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이 저쪽인데 이제 공원 쪽으로 이렇게 원래 교회 오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깜깜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니었고 그래서 가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두 명이 막 휘청휘청대면서 오시는 거예요. 두 명이 이제 술을 거하게 드시고 막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겁나더라고요. 지금 조금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거기는 안 다니던 길이라서 또 꼼꼼한 12시가 다 된 시간이고 하다가 이제 제가 또 접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이 이렇게 좀 다운된 길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 다리 보이시나요? 못 보시는 분은 못 보신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서서까지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확 접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른쪽 다리예요. 작년에 왼쪽 다리를 이렇게 다쳤는데 접지르는 순간에 이게 그 작년에 그 고통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순간에 막 너무 막 이렇게 억울하고 막 이게 서럽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막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막 울고 또 가다가 이제 다시 공원 가서 울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수요일 그 밤에 이제 다시 그 교회로 와서 집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이제 교회로 오는 게 더 가까워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이게 이제 막 온갖 밤에 이제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제 지금 당장 병원에는 갈 수는 없고 이게 또 작년에 그 고통이 다시 오는 건가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렇게 주게 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먼저 시험이라는 그 단어를 주셔서 근데 그거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이렇게 하고서는 설교를 하긴 또 처음이네요 평생에.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말 이제 또 이게 시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또 이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여나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또 오긴 오잖아요. 이렇게 아픈데 설교를 꼭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려나? 그런 마음도 이렇게 어떻게 지나갔는데 주님이 그거는 허락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해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의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평생 또 이렇게 경험이 처음이라 저도 지금 되게 좀 당황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멘붕이 확 오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이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이제 목사님은 설교자 되시는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시험은 분초마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계속 시험의 연속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초마다 이렇게 시험이 오는데 분초마다 그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가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그래서 우리 오늘 야고보서를 봤습니다. 야고보서를 봤는데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죠? 예성아? 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한 뭐 보통 원래는 4사람 정도인데 3사람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야고보서를 적은 저자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으로서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예수님의 그 행한 행적들을 다 보았고 그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친척들이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역시 어렸을 때는 함께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 형인 예수님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에도 그 야고보는 십자가에 내 형이 못 박혀 죽는 그 시점에서도 야고보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보고 우리 야고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는 그런 야고보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 오순절에 또 성령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제 역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그런 이렇게 애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또 예루살렘의 기둥의 역할을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이지만 그는 정말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만큼 그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산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산 야고보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장 17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 생활, 어떤 이렇게 삶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함으로 실질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야고보서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첫 장에 그런데 이제 우리 1장에 다시 가보면 2장 17절을 읽었나요? 제가 봤죠. 그러면서 그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첫 장에 우리 1장 2절에 가면 가장 처음부터 강조했던 그 여러 가지 다 강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야고보가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것을 첫 번째로 그가 나타내는 것은 1장 우리 2절의 말씀처럼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였던 야고보가 예수를 가까이서 봤던 야고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도가 되면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 그것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시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겪었을까 자기가 사도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야고보서는 이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대상을 해서 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 정말 본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야고보서 1장 우리 첫 부분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험이 어떤 때에 오는지 좀 말씀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건을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다 찾아보지는 못할 시간일 것 같아서 말씀을 찾아보진 않고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모세가 우리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 이제 모세가 바구니에서 이렇게 살게 돼서 누구의 아들로 자랐죠?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가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누구를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동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애굽인 있는 사람을 보고 그것에 이제 육신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이제 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를 죽이게 되었는데 그것을 죽인 것을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그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하고 이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에게 발각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아는 다윗의 사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 그것은 왜 이렇게 범하게 됐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왜 범했죠? 예뻐서 예뻐서 그랬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제가 봤는데 다윗이 궁전의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산책하려고. 산책 겸 이렇게 고뇌가 많았겠죠. 왕으로서 살면서 이렇게 하려고 궁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바세바의 이렇게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눈이 뒤집혔죠. 눈이 뒤집혀서 이렇게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시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시험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었어요?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냥 아름다워서 예뻐서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었어요. 예뻐서 그걸 범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동족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육신적인 안목에서 본인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육신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육신의 생각이 앞섰을 때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것을 딱 봤을 때 연약할 때예요. 그 이제 모세도 어떤 이제 40살이 됐을 때 그 일을 범했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어떤 그런 육신의 건강함과 그런 자기 어떤 지위가 있고 그럴 때 그런데 그런 육신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때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냥 손이 먼저 나간 거죠. 손이 먼저 나갔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남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범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그런 인격을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시험 가운데서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육신이 연약할 때 그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연약할 때 어떤 모습이 결과가 나타나냐면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할 때 시험이 와요. 그런데 그 육신이 연약할 때 왔을 때 대부분의 그런 결과적인 모습은 그걸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회피하려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로 범했지만 그것을 회피하려고 뭐 온갖 그 우리아를 막 전쟁에 보내려고 하고 뭐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죽였잖아요. 전쟁에 나가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육신의 연약함이 올 때는 뭐 원수가 틈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 육신적인 생각에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이라는 거죠. 또 그런 시험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하시냐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의 모습들도 있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했고 그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을 또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을 때 모세는 신을 벗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영혼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육신이 연약한 모습에 그 연약함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시험을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말 자기네 육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게 시험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여러 시험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험의 시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시지만 뭐 저도 요번에 이렇게 다리를 다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이것 자체도 그러니까 저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테스트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세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언가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시험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했을 때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 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욥의 시험이 있습니다. 욥의 시험도 하나님께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굳이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사건과 우리 욥의 시험은 봤을 때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는지 알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보는 그런 시험. 말씀을 주시는 시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시는 시험. 욥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욥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시험을 통해서 보겠다.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마귀들을 통해서 그렇게 욥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욥의 사건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은 우리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복을 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는 그런 믿음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 그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험. 이렇게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이번에 두 가지만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시험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 이 모든 근데 성장하기 위한 시험과 믿음의 시험 모두 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시는 그런 시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과정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런 모든 뜻이 담겨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아까 본문 말씀으로 봤는데 우리 10장 13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욥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이 욥이 어떤 자인지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아시면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이 고린도전서 말씀하신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들은 나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분초마다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 분초마다 오는 시험에는 내가 정말 육신의 것으로 연약해서 주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시험도 있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욥의 시험을 볼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이게 그냥 뺏긴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그냥 깨끗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정말 괴로울 정도로 눈에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정도로 그런 모든 환경들이 내 눈앞에 보여졌단 말이죠. 그런 시험을 이렇게 당했는데 주님은 욥을 시험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말씀을 봤는데 여기에 피할 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뭐냐? 정말 어떤 환경의 변화나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피할 길 또한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요 정말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테스트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날마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감당할 길로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 계시며 정말 나의 피할 길이 되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야고보서를 봤는데 우리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우리 시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5장 우리 5장밖에 야고보서가 5장밖에 되지 않는데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이렇게 역사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고보의 무릎이 약대 무릎이었대요. 약대가 우리 성경에서는 약대가 뭔지 아세요? 약대. 성경에서 말하는 약대 낙타 무릎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 야고보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도 정말 기도에 매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여러분 안 해보셨죠? 안 겪어보셨죠? 이게 이제 이제 목사님이나 저는 이제 여름에 되면은 더워가지고 이렇게 뭘 깔고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그냥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조금 습관이 돼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점 시커매져요. 무릎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도 거기는 이제 저희가 에어컨이 없는데도 살아보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막 엄청 뜨겁거든요. 바닥이 대리석인데도 대리석이 막 뜨끈뜨끈해져요. 그래도 뭐 어떻게 뭘 깔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 너무 더우니까 기도는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대리석에서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맨살에 그러니까 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 무릎이 점점 이렇게 까매지거든요. 점점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내 무릎이 그런지도.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될 일이 없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기도해라. 할렐루야십니까?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야고보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도의 길을 걸었던 야고보였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몸소 그렇게 겪으면서 그렇게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겪은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 야고보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야고보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봤는데 그 피할 길이 왜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인데, 정말 피할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시험이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피할 길 되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제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우리 베드로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진행됐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믿음의 고백을 막 했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주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할 거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너에게 시험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시험이 올 거라는 거라 예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기억을 했다면 그가 그 말씀을 내가 3번 부인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렇게 예수님을 곁에서 경험하고도 그걸 저렇게 믿음을 못 지켰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잊어버려서 그 말씀을 만약 기억했다면 그는 부인하지 않았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했겠죠. 근데 그 베드로는 이제 우리 아까 좀 말한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 주님의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정말 도망갔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주님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시험에 관해서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았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시험을 받지 않았고 오직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정말 상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할 길 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그 피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정말 베드로처럼,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서 정말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도 겪게 하시지만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질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이렇게 시험이 올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어떤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들을 겪으면서도 참 많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이거를 감당하기까지 참 이렇게 또 하나님이 모든 막 환경들이 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올 때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온전히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쁠 수는 없는데 정말 피할 길이 되시는 주님을 보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가 되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제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뭐 우리가 아는 시험 보는 것처럼 그런 시험과 또 유혹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시험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 한째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은혜스럽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그 뜻이 시험 보는 거,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는데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은혜스럽게 찾아오신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접수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이 시험이긴 한데,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나한테는 그게 말 자체는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지금도 문 두드리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 널 선택한다? 뭐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에 정말 기뻐할 수 있겠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맛도 못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정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험인데 어려운데. 근데 주님이 찾아오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 다리가 지금 아파요. 제가 아파서 이렇게 지금 서 있기가 힘든데 이 시험도 주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걸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그래도 이렇게 잘 준비하게 하셨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멘붕이 와가지고 막 좀 제가 또 오늘 조금 예민하게 좀 짜증도 부리고 막 그러긴 했는데 막 정리가 막 안 되는데 막 우리 남자들이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너무 기쁜 시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험의 시간이 그냥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우리 예성이 시험 보고 왔는데 성적이 얼마나 났나 모르겠지만 막 그런 시험이 아니라 막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시험,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시험,
그리고 나를 찾아주시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또 오늘 찾아주시는구나. 분초로 온대요. 분초로. 주님이 날마다 분초로 지금 나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분초로 나를 찾고 계시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이게 뭐 간단히 이렇게 하고 마칠 건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그래서 애들 제가 선생님 2명에서 10명을 봐요.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는데 옛날에 우리 애들 클 때만 해도 이렇게 애들 동요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동요가 뭐죠? 우리 이삭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요는 뭐였어요? 아기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뭐예요? 우리 저기 김종건 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유미가 좋아했던 거 모르세요? 할머니들 되실 거니까 알으셔야 돼요. 이제 할머니들이 되실 거잖아.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요즘은 아기상어거든요. 아기상어라는 게 있어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래를 하려니까 아기상어 뜨르르 뜨르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어린이집에서 너무 재밌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울고 막 저기서는 막 싸우고 막 뺏고 막 별에 막 여기서 쿵 저기서 쿵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상황이 이제 막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선생님이 아기상어를 딱 틀어요. 그러면 울다가도 갑자기 아기상어 뜰 이렇게 울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동작이 있거든요. 율동하는 게 애들이 막 울다가도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완전 마법이에요. 마법처럼 막 이렇게 되면서 조금 정리가 되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아기상어처럼 우리 주님을 볼 때 그런 반응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분초마다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시험 받고 있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있어. 나는 어려워.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딱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귀가 딱 뜨여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또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기쁘게 시험을 당하는 우리 2절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딱 기쁘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 우리 더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간증인데 하나 더 이렇게 하고 저 이렇게 재밌는 설교가 됐으면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막 저희 재현 형제가 설교할 때 저는 막 입술을 깨물고 설교를 들었어요. 막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너무 또 은혜도 되고 너무 재밌는 설교여서 막 진짜 처음이에요. 입술을 막 그렇게 깨물으면서 설교를 듣기는 그래서 그런 설교였는데 어떤 이제 사모님의 간증인데 이제 사모님이 부사역자로 있을 때. 사모님이 부사역자로 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는 조금 대형 교회였나 봐요. 근데 그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대형 교회는 조금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이제 사택을 얻지를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집을 이렇게 얻으셔서 부사역자 사모로서 이렇게 살으셨는데 이제 초기였으니까 이제 뭐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른 상태고 또 애가 먼저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둘인 거죠. 이제 뭐 두세 달이나 됐겠죠. 이제 조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정도 아기고 또 뱃속에 이렇게 배가 있고 그런데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뭐 배도 부르지 애도 데리고 가야지 그것만 있겠어요? 또 가방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 이제 가방이 또 필요하잖아요. 또 가방 메고 그렇게 버스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지쳤다는 너무 막 이렇게 진짜 시험에 막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한테 한탄도 하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막 별의별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기도를 해라. 그럼 이제 맨날 버스를 이렇게 사람이 많은 버스였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서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제 자리를 앉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자리를 이제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자리를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양보를 해주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보다 자리를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은 이렇게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냥 딱 앉아버리더래요. 그럼 너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님 이렇게 누가 자리를 양보해줘서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그 순간에 이렇게 감사했다가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비켜줬는데 왜 요즘 뭐 젊은 청년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리를 비켜줬는데 누가 이제 모르고 그냥 딱 앉는 거죠. 자리가 난 줄 알고. 그래서 얼른 가서 앉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낙심되고 시험이 막 들었다가 막 그랬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래서 막 이게 영적으로도 막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 영적으로도 막 다운되고 막 힘들고 막 시험이 막 뭐 부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막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대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시간을 내가 잘 이렇게 견뎌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보면은 자리를 잘 양보는 해준대요. 근데 누가 자꾸 가서 앉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방을 휙 던지면 되지 않나. 이게 옛날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아줌마들은 가방을 확 던진다고 자리 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사모님은 그럴 이제 여력도 없었나 봐요. 그렇게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런 이제 자기 이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시험으로 테스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누가 이렇게 자리를 딱 비켜주면 감사합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거기 진짜 그 상황에서 앉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이렇게 너무 재밌게 듣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간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모님 그 버스 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좀 길었나 봐요.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러니까는 막 버스에 지쳐서 막 어려워서 막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도 막 이미 지쳐버렸으니까 또 사역을 한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막 겹쳐져서 그거를 정말 눈물로 흘리시면서 간증을 할 정도니까 어려우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니까 또 부사역자로 이제 막 이렇게 했었을 때니까 참 연약하기도 했었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딱 주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딱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딱 시험을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 시험을 딱 내 거 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정말 생명의 멸루관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 것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시험의 모든 시간들을 보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작년 이렇게 올해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시간들을 계속 보게 하시고 이렇게 느끼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 문den교회가 정말 참 대단한 교회인데 참 연약한 교회예요.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이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교회인데, 또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설 때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저 또한 그런 연약함을 주님이 이렇게 계속 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시험이라는 것을 계속 겪게 하시면서 온전케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겪게 하십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계속 이렇게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하시는 것을 저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안에서 정말 주님만을 보시고 피할 길 되시는 주님만을 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두 다 승리하셔서 오직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초마다 오는 그런 모든 시험 가운데도 아주 작은 시험인데 그런 나의 연약함들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올해 제가 이제 그때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했었는데 올해 유난히 하나님이 암 소식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암세포예요. 정말 아주 작은 암세포인데 그 암세포를 때문에 정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육체의 어떤 부분을 다 잘라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힘들어해야 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또 혹여나 내가 암세포 같은 존재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정말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정말 주님은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암세포 같은 그런 시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정말 주님을 예배할 그 기쁨의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시험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만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정말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몸된 교회 모든 영혼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기뻐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암세포와 같은 그런 작은 시험 때문에 내가 정말 온전케 되는 정말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찾으실 때 반응하는 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